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역대하를 아침마다 묵상해 왔는데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주일날 개별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다시 또 하신 분들도 또 안 하신 분들도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36장 주일날에 해당되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 왕 다음에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또 그 다음 왕은 9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그 다음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이 11절에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왕들, 여호아하스는 거기 3개월 정도밖에 왕 노릇 못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나오죠. 3절, 2절.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9절에 나오죠. 8살에 왕이 돼서 석 달 열흘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요아스 이후로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 유다를 멸망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15절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사신들이 누구겠습니까? 주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 회복할 수 없게 됐다라는 말이 오늘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완전히 100% 망가졌다 그 뜻입니다. 가망성이 없다. 병원에서 의사가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궁하지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심령이 죽어버린 상태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 갈대아 왕 즉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넘겨버리셨습니다. 넘기시다. 완전히 이제 손을 떼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유다가 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자, 근데 21절 말씀이
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21절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망하여서 그 땅을 경작하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폐허가 되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안식년을 누렸다. 어떻게 땅이 안식년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이 거기다 농사 짓고 거기서 먹고 살아가는 일이 악한 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을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놔두었을 때 비로소 그 땅이 평안하게 세월을 지나고 회복하는 땅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연, 이 피조물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 이 손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아주 무너뜨리고 거기다 아스팔트 깔아놓고 꽃을 꺾어가고 나무를 파가고 오염으로 공기 그런 것들로 이 동식물들을 괴롭게 하고 오염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을 잘 관리해주고 돌봐주고 같이 공생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더 이상 죽이는 일도 또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일도 없는 그런 평화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이다, 괴롭히는 일이다. 유다 백성들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가는 일이 땅을 괴롭히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이 농사를 안 짓고 이제 못 짓게 됐을 때 땅이 안식을 누리는 일이 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후서, 오늘부터 베드로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가 쓴 편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쓴 편지, 두 번째 편지죠. 자, 오늘 말씀에서 참 생각할 단어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보배로운 믿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왜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보물 같은 믿음인데, 즉 믿음을 제대로 가두고 있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보물이 된다. 보배가 된다. 여러분의 믿음은 좀 여러분에게 보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금 한 돈보다 믿음이 더 가치 없게 여겨질 수가 있겠죠. 금 한 돈. 그건 당장 가져가면 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돈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보물인지, 그럼 보물이라면 어떤 보물인지, 가장 최고의 보물인지, 아니면 더 높은 보물이 집안에 있고 이 믿음은 뭐 한 세 번째, 네 번째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보배로운 보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살아있는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오늘도 내가 적용하고 쓰고 사용해서 나를 살리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켜가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므로라는 단어 잘 기억하. 2절에 있죠.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가 와요?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은혜와 평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온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 은혜가 뭔가요? 다른 쉽게 말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또는 뭐 선물 이렇게 말하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평강. 평안하여 강건한 것. 평강. 이 평강이 뭐 기도 세게 하고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회개 잘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내 죄를 늘 잘 회개하고 씻고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늘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된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 이 사람에게 은혜, 기적과 선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알므로라는 단어가 저 밑에 나오죠. 3절 끝부분인가요? 자, 그럼 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뭐가 일어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온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시죠. 첫 번째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회개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는 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역시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겠죠. 회개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여기서 특별히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그랬으니까 뭐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신자 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여기에 갖다가 앉혀놓으셨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생명은 뭔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아까 은혜와 같은 얘기겠죠. 은혜는 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그다음에 경건, 이건 경건에 속한 것.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멋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는 사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이걸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왜 주시겠어요? 줄 수가 없죠. 주면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못 주시고 안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교회 집사로 세우셨는가? 나를 왜 교구장으로 세우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를 왜 권사로 부르셨는가? 나 어느 날 60세 되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권사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권사 됐어요.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 집사들은 전부 권사인데 나는 권사가 아니어서 속상했는데, 계속 권사 되는 게 원이었는데 그래서 권사 됐어요. 이런 모든 초보적인 이런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을 받기에 부족한 그릇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추운 새벽에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한 가운데도 내가 오늘 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가? 이 왜라는 단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얻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 생명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왜 정말 좋은 질문들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더 잘되게 복 주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손주들이 제일 예쁠 때가 뭔가요? 그 꼬맹이가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면서 자꾸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할 때, 여러분 그 꼬맹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질문을 할 때. 질문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도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좋겠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서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 영광과 덕이에요. 영광과 덕. 위에 나오죠. 자기의 영광과 덕.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여기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이죠. 덕스럽게 산다. 참 저 사람은 덕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그 좋으신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부름을 당한 우리들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의 복을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무식하게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 이게 참 안개 속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매뉴얼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 담긴 그런 지혜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 욕심을
물리치고 그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욕심이 당장 뭔가요?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그러는데 이 욕심, 따뜻한 이불 소리를 더 자고 싶은 그런 욕심들, 육신적인 욕심들, 명예의 욕, 올라가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그것이 그것은 본능이겠지만 너무 지나치면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욕심, 이런 욕심을 피해서,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신성한 성품,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들의 그 우상, 뭐죠? 영웅 또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즉 결국 뭐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깨달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가는 사람의 최종적인 이루어지는 그 목표가 뭐냐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흔히 말하는 그것이 바로 성품이죠. 성령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충성, 자비, 절제. 이 9가지 성품.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신앙의 목표가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에만, 물론 그것이 당장 급하니까, 당장 어려우니까 그것을 또 자녀들 문제로 기도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목표도 아니고 오늘 이 추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목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어렵고 힘드니까 이러한 저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목표는, 주님 나의 성품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성품을 고쳐주세요. 당장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대하는 그 태도부터 오늘도 또 고쳐주세요. 어제도 주일날 집안에서 말다툼하고 신경전 벌렸어요. 내가 참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도 못 고쳐줬어요. 사실 사람의 성품은 평생 가도 100% 안 고쳐지는 참 너무도 강하고 죄된 성품인데, 이런 성품들을 알고 이기고자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왜요? 성품이 안 고쳐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하를 읽으며 묵상해 왔지만 그 모든 게 다 그들의 마음, 성품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돼서. 그래서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세상에 파송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실 수 있겠죠.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로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씨를 쓰고 살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런 마음씨를 쓰면서,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들과 똑같은 마음씨를 쓰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양선, 충성, 자비, 절제, 마음씨 쓰고 살아가면 저 사람 병신, 바보, 속 없는 인간,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 이렇게만 하고 다닐 거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억울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머리 굴리고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그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고 아주 막 신경 좀 벌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삶과 신앙과의 거리감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용납해주고 견디고 참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신기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양보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대판 서로 막 받아쳐 싸웠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옛날에 아내가 무슨 말하든 좀 참을 수 있고 한 박자 두 박자 늦게 반응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들이 내 성품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습니다. 그래서 6가지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이 없으면 천방지축 아주 독불장군이 됩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에 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덕과 지식이 있는 믿음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절제시키지 않고 그러면 또 천방지축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까지 더해진 믿음 위에 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인내. 그런 인내 위에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함이 이제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건 위에 또다시 형제 위에 그리고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저 앞에 나가 있는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나의 재산이로다. 보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 믿음이 힘이 없고 약한가? 그냥 믿음 그것만 있기 때문에 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도 되지 못하고 살아있는 믿음도 되지 못하고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약한 믿음이 되는 거죠. 힘쓰라는 말은 뭔가요? 우리 힘쓰고 노력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뭐 지식을 쌓으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이렇게 덕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삶이 되도록 계속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굴복시켜야 되겠다. 뛰쳐나가려고 하고 막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반응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 스스로 겸손한 왕,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스스로 겸손한 사람, 스스로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흡족한즉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과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은 거구나.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9절에 이런 것이 뭔가요? 이런 것이란 앞에서 말한 믿음부터 사랑까지 믿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소경이다. 오늘도 소경이 되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소경인가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비전과 소망과 꿈이 없는 뭐는 밝아요? 육신의 눈은 밝아가지고 세상 보는 질에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세우는 질에는 아주 눈이 밝은 사람,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데는 아주 눈이 밝은 사람, 그냥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도대체 그 하나님 말씀이 뭔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영적으로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거죠. 영적 소경이 되면 내 마음을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18편 27절에 나와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자기 모든 속을 볼 수 없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끝없이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시면,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써서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것, 너희를 택하신 것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라. 아까 앞에서 부르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믿음부터 이 형제 우애까지 이런 것들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고, 천국 들어갈 때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 아주 여유롭게 들어갈 것이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많은 깨달음을 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